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디모데전서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강해를 하면서 인사말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었는데 디모데 후서하고 인사말이 약간 표현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조금씩 있었죠.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있어서만큼은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로 또 다른 차이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됨에 있어서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랬는데 그 명령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됨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와서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 2절 보면 디모데에 대한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합법적이다, 적법하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지금 인사말에서부터 디모데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나의 합법적인 아들처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니 그가 목회를 할 때 모두 그 목회 지도력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 참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 역시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목회 수업이요 아주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단락을 한번 나눠 볼게요. 자, 1장 3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거기가 목회 수업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거기가 두 번째 목회 수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6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세 번째 목회 수업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 단락은요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단이 들어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단을 막아내는 방법 그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도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단을 막아내는 방법을 기술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 번째 단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첫 번째 목회 수업 부분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죠. 다른 교훈이 나오고 있죠. 이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으면 그 다음에는 수순이 뭐예요? 이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부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이죠. 4장 1절 2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단이 언급됐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단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그 뒤로 또 기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목회 수업 부분입니다.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렇게 했죠. 다른 교훈 하면 또 뭡니까?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다시 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단을 막아내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각각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는 디모데전서를 그러면 다 배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단락을 나눌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수많은 책도 섭렵하고 했는데 이게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더 말씀 보고 이걸 어떻게 단락을 구분하고 나누어야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방금처럼 그렇게 단락을 나누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 전서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이단을 막아야 되는 방법도 기술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주제가 이단을 경계하라. 또 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이 이단을 경계하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덧붙여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회라는 것이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막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고 그것이 전부인가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단을 막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회의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가 이단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주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주제가 있어요. 진정한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목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인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라. 사실은 이게 숨어 있는 그리고 또 어쩌면은 드러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 또는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바로 세워지게 된다면 이단들이 침투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설사 이단이 침투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활동의 영역은 매우 좁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성도들한테 써 있는데 그게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미리 한번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4절.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요. 조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지금 바울은 다른 외부에 있고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지체가 되니까 먼저 무엇을 쓴 것이냐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유와 목적과 주제가 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보이시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바울이 조금 이제 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편지를 쓰는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미리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또 쓰는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기록 목적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둥처럼 교회 안에 제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의 주제이고 또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렇게 강조하는지 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서야 이단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사단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보존했다가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그랬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이단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다른 교훈이라고 할 때는 물론 이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단 못지않게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적인 사상들 이것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막 갖다가 차용해서 쓰면 교회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행사만 살아나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것이 바른 교회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는 교회인 겁니다. 물론 행사가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행사를 하기는 하되 성경적인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바른 행사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적인 방식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것을 차용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요. 이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성경적인 방식인지 애매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고민도 없이 쓱 받아들여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막 받아들이면 안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성경적인 방식인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아무거나 막 받아들여서 분별력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목회자의 책임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없이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뜻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식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비추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꾸 검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바른 성도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3년 반 정도 요런 이제 코스를 한번 이제 만든 겁니다. 이거 아마 계속해서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또 교육시키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교재를 또 결정하고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재 결정에 있어서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해왔었지만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구상을 그리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성경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하고 몇 달 동안 검증 기간을 거쳤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교육자들하고도 연구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필요하고 또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도 또 의뢰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해도 이게 분별력이 생길지 말지예요. 근데 아무런 고민 없이 쓱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자꾸 찾아보고 또 뒤져보고 검증해보고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 유일한 표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혼탁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아무거나 막 그냥 들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잘못하면 귀도 버리고 영혼도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별력을 잘 기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디모데전서의 주절을 이제 설명드리다가 다른 교훈을 조금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씀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디모데전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제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절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오래 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랬습니다. 언제 시점에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셋집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년이 끝나서 이제 풀려났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몇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일이 생겼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남겨두기로 했냐면 디모데를 남겨두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은 중요한 것이죠. 목회의 초점이 어떻게 맞춰져 가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디모데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명령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 어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요?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고, 다른 교훈은 없다고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존재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 한번 볼게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허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족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뻥튀기해서 그리고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단적인 사상이죠.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8절 또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랬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율법을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율법답게 쓰지 못하고 이단적인 방식으로 차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이단입니다. 또 계속해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4장 1절 보시면 아까 제가 읽긴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금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른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이거든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안 되고 육체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음식물도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 정도가 아니죠. 금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야 무슨 소리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초기 영지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단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이단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그렇죠. 경건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있을까요? 문맥에 따라서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탐하는 자들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잘 보세요. 교주들 보시면 교주들 있잖아요. 이단의 교주들 가장 머리가 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부자로 삽니까? 가난하게 삽니까? 부자로 살아요. 다들 잘 살아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엄청나게 잘들 삽니다. 자기 통장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다 그분들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다 착복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오늘날에도 지금 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단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8절.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반가우실 겁니다. 2장 18절 디모데 후서니까요. 자, 후서 2장 18절.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을 제가 쭉 살펴본 것인데 성경 안에서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많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혼탁하게 됐겠어요. 오늘날 21세기에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호도하고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당시에는 초대교회, 교회가 막 태동되는 시기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가 탄생이 됐으니까 교회가 막 태동되는 시기에는 혼란함이 더 극심했겠죠.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활동하시다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이게 막 감소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면서 이상한 얘기들이 막 사람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성경 66권이 딱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파편적인 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성경이 66권이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성경 외에 뭔가를 더 만들어가지고 이단적인 활동을 하고 성경보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심정인데 당시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자, 다시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돌아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잘 보십시오. 디모데가 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제대로 잘 증거하고 전달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를 봐야 되는데 권하다라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머물려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떤 단어를 쓴 거냐면 권하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권하다는 말은 조금 더 부탁하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이죠. 디모데를 향해서는 부드럽고 부탁하는 말을 썼지만 지금 어떤 사람들,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쓴 겁니까?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엄격한 단어죠. 이게 법정에서도 쓰일 수 있는 용어이고 군사적인 활동에서도 쓰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처럼 그리고 또는 군인처럼 정확하게 명령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막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출교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호도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당회에서는 이미 우리는 결의를 했어요. 어떤 결의를 했냐면 우린 당회록에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단적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워왔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르는 새에 그렇게 추구를 했다면 우리는 출교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보고 이단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면 출교하기로 당회록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당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고 오늘 말씀처럼 권위 있게 명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수업을 했는데 디모데전서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했지요. 근데 각각 세 부분의 구성이 똑같지요.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단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이단을 막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첫 번째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단적인 다른 교훈,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이 되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바르지 못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리로 잘 무장하고 준비하여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66권의 이 바른 진리를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